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모서리와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면서 인신매매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었지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멘. 조금 잔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이 사자에게 잡혀간 것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구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이미 먹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다리, 귀 조각만 겨우 들고는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망할 것인데 사자에게 잡혀간 양처럼, 사자에게 먹혀버리는 양처럼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침대 모서리나 의자의 다리 조각 정도, 아주 적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노가 가득 담긴 비난입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너희 폭삭 망할 거야 라는 구체성이 없는 말보다 침대 모서리나 안락 의자 다리 조각만 겨우 남을 정도로 망해버릴 거다 라는 말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구체성은 모양에만 강조되지 않고 대상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특히 더 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특히 망할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첫 번째로 14절에 베델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남쪽의 왕국은 유다 왕국이었고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북왕국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의 그들의 제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각각 왕국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베델의 제단들은 콕 집어서 모서리와 조각만 남는 날에 반드시 그 제단을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곡해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델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의 제단을 콕 집어서 너희 때문에 망할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는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 상하로 꾸민 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과 권력자들, 이때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건 보듯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탈탈 털어먹던 사람들, 너희들 특히나 더 망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끔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나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 때문인지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시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아주 여러 번 경고하신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서리와 조각만 남는다니까 그것이 좀 가혹하게 느껴지니? 내가 이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실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자들과 권력자들, 부패한 종교인들은 예언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거룩한 젊은이들은 타락시켜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털어먹으며 자신들의 부유한 삶, 자신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지어놓고 상아로 만든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돈과 권력과 손을 잡아버리면 이익과 손해의 문법, 권력과 제국의 방법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돈에 갇혀서 사는 거 아니야, 권력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최후의 보루가 종교일진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서리와 조각만 남기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취약한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 안에 개발하고 발견해야 하는 양심과 이탈을 외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육과 종교의 경고가 먹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돈과 권력, 부패한 종교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언자와 나실인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것이 먹어지지 않자, 그것들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현상들로서 경고하신 것 또한 있었다라고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6절에서 보면 가난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10절 후반절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10장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서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아멘. 전염병이 돈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는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원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항상 내리던 비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입마름병과 깐부기병, 온갖 병충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은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있고 온갖 병충해가 득실거리고 메뚜기 떼마저 덮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10절 초반절에 보면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기후 난민들이 생겼지만 그들을 챙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나시린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셨지만 그것 또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것이 가난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 전염병과 기후위기, 많은 난민들, 이것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경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와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다고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위험한 일자리로 몰린 젊은이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이상기후와 지구의 온도 상승은 우리의 목을 죄는, 그래서 전쟁이나 테러, 빈곤,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발생한 난민이 8천만 명이 넘어가는 2022년의 한가운데서 아모스를 읽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사건들과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은 물론 별개의 사건들입니다마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분노가 그때처럼 여전히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신음을, 힘없는 분노를 하나님의 포효로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의 제단, 우리의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도 모서리와 조각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서리와 조각만 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노력이 늦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훗날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가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가 아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 내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가지고 상아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울부짖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들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에 우리는 건강과 가난의 문제에서
반드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또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면서 울부짖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현실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난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후 위기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도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신 것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서리와 조각만 남지 않도록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